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대에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영국 선교의 열정을 깨우시고 세계를 향해 선교의 포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후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선교 단체들이 하나 둘씩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19세기는 선교의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윌리엄 캐리 자신도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73세의 나이로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선교 열정이 식어졌다고 합니다. 선교 예산을 줄이는가 하면 선교 지원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지원자도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선교의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2023년에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제가 세 나라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선교의 적기구나.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이제 그 유튜브, 인터넷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 또 이 한국말, 한국어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제가 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나라 들어가면 입국 심사 받잖아요. 그럼 심사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약간 긴장되는데 태국에 갈 때 심사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른손 이러더라고요. 한국말로 오른손 지문 찍으라는 거예요. 오른손. 그다음 뭐예요? 왼손 지문. 그다음에 정면 보면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한국말로 아주 친절하게 오른손, 왼손, 정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교를 당연히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7주년을 맞이한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이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역사, 특별히 선교 역사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 선교 여행 진행 중이었지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이라는 말은 1차 선교 여행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선교지를 다시 방문해가지고 그곳 형편을 알고 다시금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아시아에만 머무르지 말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거기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렸던 바울의 결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교하는 교회, 동역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 특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본문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짧은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에 대해 민감한 영성을 가진, 성령님께 대한 민감한 영향을 받는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영적일 때, 가장 영성이 깊을 때,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한 사역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깊이 깨닫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멈추지 않고 선교한다라는 것, 멈추지 않고 전도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리더들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파송을 받을 만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였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배를 타고 유럽 대륙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현재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진로를 받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다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냥 환상을 보고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의 선교관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르죠.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으로는 선교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한 후에야, 확신한 후에야 비로소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확신했을 때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기 때문이에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교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선교란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정진호 선교사님, 소민숙 선교사님이 그 확신을 가지고 20년 전에 필리핀 땅에서 선교를 시작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지식을 넘어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선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로 매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습니다. 47년 전 이곳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지나온 수많은 날들 가운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상관없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조직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탁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도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힘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울처럼 주저없이 바다를 건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감행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었어요? 유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하고 그의 이 차림새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대번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만 특별히 10번이나 환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위해 쓰임받은 인물들은 환상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돼지꿈, 용꿈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환상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 가운데 본 것이죠. 개인의 주관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비전입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나의 비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누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가을 우리나라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는데 급성 맹장염에 걸려 이듬해 여름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자기를 파송했던 텍사스 청년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에게 만일 남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저는 그 모두를 조선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텍사스 청년회에 전해지자 그녀의 죽음에 도전을 받은 청년 20명이 선교사가 되어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1년도 채 선교를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뜻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는 현재 서울 마포구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그녀가 평소에 했었던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 사람을 위해 주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필리핀에서 묵묵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오신 정진우 소민숙 선교사님을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처음 뵌 것은 13년 전이에요. 제가 선교사님을 처음 뵀을 때가 13년 전인데 저는 선교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포크레인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포크레인에서 내려오시는데 소개를 하는데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세우셨는데 13년 전에 터를 닦고 계신 거예요. 그 산에다가 산을 깎고 터를 이렇게 잘 다지기 위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이 귀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는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동역하겠습니다. 동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선교는 후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니에요. 선교는 뭐예요? 동역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당해 함께 동역해가는 우리 소나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